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편안하게 잘들 지내셨나요?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성신교회 그 이름으로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며 항상 평안과 안위를 빌어주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묘목을 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나무에는 또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은 구름을 몰아버리고 태양을 비춰주셔서 그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수도사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에는 서리가 앉아 번쩍거리고 또 그 나무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기도 후에 저녁에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비를 달라고 하면 비를 주셨고 태양의 빛을 허락해달라면 하나님의 빛을 허락해 주셨고 또 서리를 내려주셔서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결국 그 묘목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사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가 죽게 됐는지 그 동료 수도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도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작은 나무를 심어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의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수도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지. 우리의 건강, 가정, 자녀들, 사업장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며 찾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묘목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성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 우리가 신탁이라는 말을 쓰죠. 맡긴다는 것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우리의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난산 아래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습관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던 곳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이 깊어진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날 밤 9 제자를 동산 어귀에 남겨두고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들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더욱 함께 가까이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하여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것을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깊은 동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모여 기도하였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피하여 은둔하였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았던 아지트 그들만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초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 하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시기 전에 깊은 고뇌에 빠져 그 세 명의 제자들과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분들인데 언제나 그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정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슬퍼하고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불안감, 두려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 앞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하셨던 우리 주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언제나 당당하셨던 우리 주님이 슬픔과 고뇌에 쌓여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자신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받을 고난과 고통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만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고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고뇌와 슬픔에 빠져서 세상 죄와 싸우기 위하여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제임스 스튜어트는 예수가 고민한 이유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비참함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의 죽음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에 목숨이 아깝고 그 죽음이 두려웠다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육신의 고통과 고난 받을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 온 인류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의 여정을 꼭 걸어가시는 그 시발점에 서 있으면서 지금 그 세상 죄와 싸우고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 죄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신앙과 삶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때론 기뻐하지만 슬픈 일을 겪게 되면 눈물도 흘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쁜 일이 있으시면 마음껏 기뻐하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감추고 억제하면서 웃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웃음을 찾는다든지,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억누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병이 납니다. 병.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또 고뇌하기도 하였지만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와 싸우며 기도하였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는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며 나가는 성신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감추고 좋은 일만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 물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그게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가장 인간적인 분,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고 아시는 분, 그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주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인간적이셨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 우리 예수님이 왜 우셨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인간적인 분이셔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예수님 왜 그러시? 채찍으로 막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데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나? 여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미워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주님 앞에 때로는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눈빛만 보면 아시잖아요. 거짓말 하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이려고 해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한 깊은 고뇌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의 허물을 사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성찰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감난산에 그 올리브 나무 있는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심정으로, 진액을 짜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함께 오늘 본문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자신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도망가지 않으셨을까? 로마 병정들에게 지금 곧 잡히고 순환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 가장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도망가고 또 다른 곳으로 피하여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유다에게 팔려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자신이 팔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은신처로 피할 수도 있었을 우리 주님께서 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왜 하필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라고 원망하면 다른 곳으로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으면 우리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피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저는 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제가 기도한 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마지막 잔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정도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할지언정,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무릎을 또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눈물로써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뭐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그런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무릎을 꿇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과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뭔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박한 은혜만이 필요한다면 정말 나 죽었어 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천사가 내려와셔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죄 씻음을 받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기도하시는 성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였고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삶을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나아가면서 언제나 무시로 때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식사할 때에 물론 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습관적인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을 받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자들은 그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는 기도하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면 그냥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더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하고 유혹과 때로는 그 시험이 틈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언제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그 자리, 그 처소를 만들고 언제나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참을 수는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억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들도 언제나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죄와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사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또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밀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잔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잔을 받들고 마시며 극복하고 승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나가는
성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엎드리시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화목과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감난산 깊은 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지고 나갈 것을 고뇌하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죄와 싸웠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잔을 들고 마실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참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채우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의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